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해봅시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가? 그러면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오늘 또 전도에 대한 얘기겠죠? 마음문을 닫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공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시면 전도를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제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예쁜 전도지가 있는데 줄까 말까 하다가 못 주는 그런 경우들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왜 우리는 부끄러워할까요? 무엇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부끄러움을 잘 타다 보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이 말수가 적고 또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말을 잘 들어주다 보니까 또 신중해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이 부끄러움을 타고 좀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의 그 결정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SA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서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CEO들의 40% 이상이 내향적인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돈이 정말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참 부끄러움을 탔던 그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오바마 대통령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향적인 성격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그 성격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말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격 유무와 상관없이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도 좋은 게 있으면 갑자기 이러는 거죠. 갑자기 두통이 아파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반지가 있어가지고 반지를 봐달라고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다고 이러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좀 좋지 못한 옷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집이 그렇다든지 그러면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난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불편한 것이죠. 불편한 것이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복음이 자유함을 주는데요.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아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그런 애완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동물에 정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히고 보석을 달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여전히 개죠. 강아지죠.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가난해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인 거죠. 사람과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는 가치를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를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가치가 어떤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얘기지만 뭐 전남 신안 그 앞바다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가지고 그물을 길렀는데, 그물을 이렇게 했는데 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고기는 별로 없고 도자기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죠. 옛날에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잡히면서 그냥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나마 좀 쓸만한 것은, 그나마 이게 좀 평평한 것은 개밥그릇으로 쓰고 요강으로 쓰고 이랬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그 동네에 가보니까 이 보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라고 하고 거기서 소문 나가지고 이제 가치를 알게 되니까 전에는 개밥그릇이 아니라 고귀한 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가치를 알게 되면 바뀌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고,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것인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오래전에 말씀된 것이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또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치료해 줄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라고 계속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말씀처럼 이 복음은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되은 것이고, 3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언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으로 얘기를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능력이 있는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죽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 복음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새롭게 하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것이고 또 창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만 없으면 되겠는데, 십자가를 빼고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게 창피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의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흉악한 범죄들,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로 죽었다, 그거 정말 창피한 일이죠. 가문에 수치인 거죠. 부끄러운 거죠. 감추고 싶은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부끄러운 것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끼고 장식하고 다니지만 당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뭔 말씀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만 자랑한대요. 십자가 예수만 자랑한대요. 십자가를 모를 때는 부끄러워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될 때는 자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별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십자가를 자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자랑할 것 투성입니다. 집안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인 위치, 어떤 혈통, 자랑할 것 투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할 거 엄청 많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학벌, 가문 다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이거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평범한 부모들,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부모를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이렇게 좀 늦게 아이를 넣다 보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이 오지 말라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창피하다고.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면 별로인 부모님,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알게 될 때 그러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모든 흉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요? 제 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죠. 바로 나의 죄죠. 나의 죄. 우리 죄를 담당하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말하는 거,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의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바로 천국 가게 하여 주시는 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내가 올 때 내가 그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를 때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알 때와 모를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이건 자랑할 것인 것이죠. 저도 예수 믿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인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옛날엔 도시락을 싸가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반찬이 없어지는 거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들이 놀리고 구하는 방법이 짧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생각하면 그 행동이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많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는 것,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처럼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나지 않기 위해서 술을 같이 마시고 또 담배도 같이 피고 또 그들이 하는 것처럼 험한 말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그 페르시아 여인인데요. 그들 무슬림이잖아요.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가 되면 그냥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이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속에 감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난히 친절하고 가까워서 알고 봤더니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면 그들은 우리처럼 모여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찬양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고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축복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은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은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 가운데 일부에 아니면 모든 믿는 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일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가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중에 일부에 아니면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미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잘생기고 믿어야 된다든지 돈이 있고 믿어야 된다든지 뭐 학력이 있고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을 이렇게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였지만 그도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어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여인, 그래요 사례부터 환영받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눈총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여인, 사람들의 눈총이 싫어서 난 12시 정오에 가서 물을 길어야 됐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에 본 것처럼 무당이었던 한 여인, 그 여인도 주님이 찾아갔을 때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하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더 높아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부자라고 아무리 괜찮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영생,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과 모든 것 상관없이 누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을 간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로 소금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 우리의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끊어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치료 가능한 사람만 오세요? 아니에요. 남녀 성차별도 없고 뭐 숫자를 정해놓고 뭐 14만 4천 어떤 누구처럼 이단처럼 정해놓고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어떤 지역의 안배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경상도 몇 명, 전라도 몇 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흙수저, 가난한 사람들만 아니요. 금수저, 은수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전에 절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천주교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괜찮아서, 너무 똑똑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간 그 사람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고 또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청 축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초청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복음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이 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 말고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뭔가 좀 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강조하고 있고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내가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감사해서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개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인데요, 우리 모두 다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 다 단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그래서 가시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서 교제하다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은 성인인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사는 거죠. 성인 아이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기사를 보니까 어떤 뭐 BJ가 그 개인 방송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에게 3천만 원의 이런 뭘 보냈대요. 별풍선 이런 걸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밥 한 끼 먹자 그랬는데 밥을 안 먹어준다고 자살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45세예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외롭잖아요.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다 내어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BJ 그 어떤 뭐 방송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보내는 거, 돈을 보내는 거,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내고 밥 한 끼 먹어달라고. 그거 안 했다고 자살 시도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난 사건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개인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개인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막 다 뭐가 되는 것 같이 안 되는 이러한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정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가정들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만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드러내면 안 되는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세대, 요즘 세대는 좀 덜하지만 우리들 세대, 자라던 세대에서는 유난히 편애받았던, 사랑받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유난히 미움받았던 그런 자녀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역기능적인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 보면 이런 엮이는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싸우고 다투고 나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정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고마워하게 되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사회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뭘 샀는데요, 어떤 포장이 돼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속았어요.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여전히 속이는 이런 문화들,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더 했잖아요. 제가 어떤 나라 갔더니 그 나라는 더 심해요. 더 정말 완전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정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죠. 나태하죠. 회사에서 열심히 안 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사는 거,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고신 총회가 있었습니다. 고신 총회가 있으면서 교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2017년에서 18년 통계인 거죠. 그 통계를 2018년에서 19년 올 2월까지 통계, 1년 통계입니다. 우리 고신 교인 숫자가 42만 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7%입니다. 7%. 이건 10년 전에 비하면 1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숫자는 많아지고 장립집사 숫자는 많아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건 고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합동, 통합, 모든 교단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요새 전도하러 나가보십시오.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전하려고 그러고,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리 후원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하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하는데 내려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안 가는 거죠. 전도를 안 해보겠습니까? 개척교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정 축제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개척교회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영혼 구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제자 삼는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 다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그러나 개척교회 가면 더 좋잖아요. 복음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당부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